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2여전도회가 찬양으로 섬겨주셨고 또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주셨습니다. 오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간식 다 받으셨지요? 네, 들어오실 때 못 받았으면 가실 때 꼭 가지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섬겨주신 이여전도회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여전도의 아름다운 헌신 가운데 하나님 크신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아멘.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무덤을 이기신 부활의 빛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비춰지는 절기입니다.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절 둘째 주일인데요. 부활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꺼지지 아니하고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더 힘차게 비춰나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신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남겨져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읽는 자들에게는 교훈이 되어지고 때로는 책망을 주기도 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최고의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가슴 따뜻해지고 용기가 북돋아지는 사건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참혹한 일들이라 다시 한번 읽기가 거북스러운 말씀들도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정말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읽는 독자들에게 읽기가 너무나도 버거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디모데 후서 말씀을 빌어서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본문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이런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여기서 그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좋지 못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모든 모습들은 말세를 살아간 우리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너무나도 섬뜩한 사건이 일어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들을 일깨우는 아주 좋은, 이렇게 합니다. 좋은 인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반면교사라고 하지요. 19장의 내용을요, 대략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라고 하며 19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첩을 찾아 떠나는 레위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첩을 뒀는데요,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떠나가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친정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4개월이 지날 동안 이 남편이 찾아가지 않았다가 첩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장인의 집에 갑니다. 데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장인이 자꾸 못 가게 합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장인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아내를 데리고 떠나가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묵을 곳을 찾아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 땅인 기브아 땅에 가서 유숙을 하게 되어집니다. 큰 성읍 길에 서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맞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한 노인이 일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는데 그날 밤에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문을 세게 두드리며 이야기합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때 집 주인이 너무 당황해서 그러지 마라. 이 레위인을 자기가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 딸을 내주겠다.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라고 하며 불량배들을 타이릅니다. 그런데 말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레위인이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이 첩은 밤새 시달림을 당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두고 살아가라라고 선택한 지파인 레위 지파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요,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레위인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각기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끔찍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8절까지가 끔찍한 일의 끝이 아니라, 절정이 아니라 더 무서운 일이 29절부터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장인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요, 레위인은 밤새워서 지낼 곳을 찾다가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그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자아, 자기 중심성의 자아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딱딱해져 버린 마음, 뾰족해져 버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레위인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만 알고 상대는 존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써내려간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어떤 결과물을 낳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떠나가서요, 베냐민 지파 성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넓은 거리이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고아와 객과 과부는 자기 집에 모셔서 초청해야 할 율법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넓은 거리에 나와 있지만 아무도 이 레위인을 반겨줄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무관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객으로 그곳 가운데 있다가 넓은 곳에서 자기를 받아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해가 더 뉘어지고 있는데 한 노인이 자기 집에서, 자기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 왜 여기 있습니까? 나 지나가는 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 집에 가지요 라고 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일이 터집니다. 기브와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와서 너희 집에 있는 그 나그네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하고 해코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이 사실을 가만히 보세요.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이 이 노인의 집에 간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읍에 있으면서 그 성읍의 사람들이 낯선 나그네가 왔다는 것을 다 알았고, 그것도 불량배까지 알게 되었다는 것은요, 그 넓은 길에서 아무도 못 만난 것이 아니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까지요? 모두가 다 밭에서 일하고 다 집에 돌아갈 동안에 아무도 없었고 이 노인만이 그를 초청합니다. 근데 이 노인도 보니까요, 원래 그 지방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거류하는 사람, 나그네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그네가 나그네의 심정을 아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보세요, 이 동네는요, 뭐하는 동네예요? 인격적인 모습, 따뜻한 모습이 없는 차가운 동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푸근해지고 모진 부분들이 없어져야지만 서로를 품고 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성읍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요, 레위인의 마음도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비인격화되어져서, 지난주 말씀 제목처럼요, 화석화되어진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뾰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요,
딱딱하고 뾰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인 기브와 동네, 그 차가운 동네에 왔습니다. 이 두 개의 딱딱함이 부딪히는 사건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한 노인의 초청에 의해서 레위인이 그 집에 들어가 있지만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딱딱한 돌을 만나서 서로 부딪혀서 불꽃 튀는 그것이 지금 막 긴장감이 맴도는 순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노크를 쾅쾅쾅쾅 하고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레위인을 그 나그네를 우리에게 내놔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너무 놀랍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비인격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죄가 동성애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는요, 절대로 개인적인 취향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생겨나는 죄의 자아내들일 뿐입니다. 그래서요, 이 집주인이 너무나도 놀라서 이 노인이 대처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냐면 23절 말씀에 타일입니다. 처음에는 야,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24절에요, 자신의 처녀인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고 타일입니다. 근데 보면 끌어서 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제로 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불량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악한 겁니다. 그러면 악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맞서 싸워야 될 대상인데 이 노인은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해요? 타협합니다. 적전선을 타협하는데 그 타협이 어떤 거예요? 자신의 딸을 내어주고 그 레위인의 첩을 강제로 끌어다가 내어주는 방법으로 타협을 합니다. 가장으로서 나그네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자기의 가족을 지켜야 되는 가장으로서의 모습은 전혀 아니지요. 그러니까요, 이 노인도 표면적으로 나그네를 초청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자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보여지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의와 의를 위해서 죄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일이 안 풀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레위인이 나섭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자기의 첩을 내주고 그 일을 무마합니다. 그것이요, 2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다음 벌어지는 이야기는요,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정말 글로 읽기도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만큼 끔찍합니다. 이 불량배들은요, 그렇게 끌려 나온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합니다. 새벽 미명이 되었습니다. 이 불량배들이 그 첩을 내어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 사사기 저자는요, 레위인의 행동을 기록하면서 레위인의 행동에 그 어떠한 감정적인 수식어도 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인의 마음이 완전히 화석화되어지고 딱딱해져 버려 있는 비인격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레위인을 행동을 묘사하는 이 딱딱한 모습과 반대로 이 여인이 밤새도록 능욕당하는 장면인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보여지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4개가 등장하는데요.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냐면 밤새도록, 새벽 미명에, 동틀 때에, 밝기까지. 똑같은 시간을요, 4번을 반복해 기록해 놓으면서 이 여인이 날 밝을 때가 이 불량배들이 능욕하는 것이 끝날 때를 얼마나 애틋하게 기다렸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밤새도록, 새벽 미명에, 동뜰 때까지, 밝을 때까지 라고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며 이 사사기 저자는요, 이 첩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는 것처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이 터서 27절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주인이, 남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2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것을요, 이미지화 한번 해볼까요? 레위인이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나요?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떠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답니다. 문을 열었다는 것은 일찍 일어나기 전에 이미 짐을 다 싸놓고 떠날 준비를 하고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기의 첩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떠나기 위해서. 이 레위인이요,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를, 비인격화되어져 있는지를요 보여주는 너무나도 서늘한 장면이 바로 27절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말씀의 전제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는 그림일까를 생각해 볼까요? 이 레위인은요, 그 밤에 불량배들에게 자기 첩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짐을 싸서 일찍 가기 위해서 이날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첩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내일 아침에 떠나기 위해서 단잠을 잤다는 것은요, 와, 밤새 노심초사하며 우리 첩이 어떻게 됐을까가 아니라 다음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말은 27절 이 말은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떠나기 위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문 열고 보니 자기 첩이 두 손이 문지박에 올라와 있는 대로 엎드려져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노임을 받고 이 여인은요 기어서 집까지 오다가 간절하게 집 문까지 딱 왔는데 손을 들어서 문을 두드리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두 손이 문지방에 올라가 있는 대로 힘없이 쳐져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남편인 레위인이 밤에 문만 한번 열어봤더라면 이 여인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요, 놓고도 못하고 문지방에 손을 올려놓고 죽었습니다. 27절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장면에서요, 레위인의 행동에 어떠한 감정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침이 생명이 없는 로봇 같습니다. 감정이 없는 로봇 같습니다. 인격이 하나도 없는요, 그냥 물건 같습니다. 그렇게 레위인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요, 28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와이프를 보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가지고 얼른 안고, 엎드려져 있으니까 얼굴을 마주보기 위해서 돌려가지고 안고 지금 생사를 확인해야 될 판에 뭐라고 하냐면 28절 말씀에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 감정도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저 물건에게 아니면 로봇 같은 것에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8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뒤에 29절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요. 보세요. 지금 이 레위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성경이, 사사기 저자가요 여실히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요 성서신학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5주째 6주째 하고 있는데요, 진도가 어디까지 나간지 아세요? 태초회까지 나갔습니다. 태초회까지 하는데 6주 걸렸습니다. 하고 있는데 창세기 읽어보면요, 하나님 완벽한 창조, 그리고 그 안에서 완벽한 샬롬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아담과 하와, 그게 창세기 1장 2장 말씀이잖아요. 여기까지만 있으면 너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단 2장밖에, 1189장 중에 2장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뒤로는 뭐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고, 죄 가운데 자녀를 낳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런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6장으로 딱 가잖아요. 그럼 노아의 시대가 오는데 이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기록은 하고 있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는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해답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오늘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고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레위인의 모습보다 더 끔찍한 일들을 노아 시대 사람들이 만들며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은요, 죄 때문에, 마귀의 미혹 때문에 이런 인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로운 인생,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마음은요, 더 단단해지고 뾰족해지고 모진 마음이 되어서요, 서로가 만나면 만날수록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단절된 비인격화되어진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자기 삶 가운데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고, 무엇인가 자기 삶 가운데 만족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전 세계가 함께 누리는 축제인 올림픽에서 개막전 축전에 대놓고 인간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올림픽에서요, 하나님을 대놓고 멸시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단절로 말미암아 딱딱해진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잘 모르겠고, 모든 것은 그저 개인적인 취향이다. 그리고 그 취향은, 개인적인 취향은 진리이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할 수 없다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가고 비인격화되어져 가는 시대에 한복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다시 역사는 노아 시대 역사를 반복하고, 지금 우리가 봤던 레위기 19장의 역사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요, 이렇게 인격성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잃어버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외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뭐라고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의 외침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십니까?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빌려서 혹시나 나는 흥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요, 우리의 삶을 진솔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품지 못하면요,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레위인처럼 딱딱해져 버리고 화석화되어져 버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세속화되어지는 마음입니다. 레위인은 지금 철저히 세속화되어진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자기 첩조차도 마음에 품지 못하는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복해야 될 역사는 다른 역사이잖아요. 어떤 역사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서로 한 가족처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성찬을 하며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반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파송하셔서 이런 인생을 살고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라 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진 마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인간이 흥하게 되어지면 세상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인간은 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흥하기를 원하는 순교의 시대에는요, 기독교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요, 새벽기도 마치고 다음날 새벽기도 설교를 쓰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 7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집으로 가는데요, 교회차에 항상 그 라디오가 국동방송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날 장영희 아나운서인가요? 그분이 말씀을 딱 하는데 한 구절 딱 이렇게 읽어주는데요, 제 마음속에 확 들어간 게 있었어요. 고난주간이 지났고 이제 부활주일 있잖아요.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날 누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대요. 고난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인 줄 알았더니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 내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없는 일들,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기 위한 자리이고,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열려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부드러워진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앗으로 심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레위기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